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로 사도 요한의 성탄,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깨달음이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참 우울해요. 여지껏 이런 성탄절은 2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엄청난 우울함. 함께 어울리는 기쁨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음악회도 없고 부르 이웃을 돕는 산타 할아버지도 없고 구세군 자손 낭비도 없고 캐럴송도 없고 이 땅에 어디든지 평화로운 전경이 싹 사라졌습니다. 평화의 왕 구주 예수님이 오신 날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우울한 날로 이와 같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구주 예수 평화의 왕을 맞이한 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우울한 성탄절 앞에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희락과 하나님의 공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헛갈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부터 등장이 하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또한 요한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 영어로 이걸 존이라고 해요. 존. 요한을 영어에서는 이음 발음을 잘 못해서 요한이라고 못하고 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예요. 제자 사도 요한을 제자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둘 다 예수님하고 인척 관계예요. 이종 사촌이고. 그러니까 아주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제 이런 요한이 예수님을 성탄에를 목격한 감격이 있어요. 이제 이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하는 일들을 이 요한은 그래서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목격한, 사도 요한이 체험한, 사도 요한이 본 성탄의 감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따라가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목격한 성탄의 감격은 첫째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둘째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았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셋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이걸 다시 하나로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고 아, 이것이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감격스럽게 성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보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도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아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름 석자로 말하고 두자로 말하는 우리식의 관습에 익숙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동사로 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은 만물을 지을 때에 창조할 때에 직접 관여하셨다. 왜 이 건물을 하려면 설계한 사람이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철근을 이렇게 구조를 짜고 거기에 이제 틀을 짜고 거기다 세멘 콘크리트를 넣고 그 모습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하는 일인데 이게 시공이지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직접 시공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만물을 지을 때 직접 관여하신 분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그 말씀은 생명이시다. 또 마지막에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이 5가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 이건 놀랍고 놀라운 해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요 하나도 몰라요. 들어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게 그렇다라고 목격을 한 거지.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제 우리 눈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들고 할 수 있도록 오셨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자상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여기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되신 분들을, 높은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평민으로 내려올 때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평민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가면 막 부부리고 굴신거리는데 평민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이 자네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그래서 이걸 목격하고 이걸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위대한 탄생, 성탄이다 라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빛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도 요만한 개똥벌레, 그 불빛도 환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웅장한 빛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국제적으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 당시 정치적인 왕은 이방 에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그걸 성직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국제관계 속에서도 어둡고 종교적으로도 암흑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정신,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람들의 경제 활동, 사람들의 정신적인 활동, 문화 활동, 예술 활동, 체육 활동, 그리고 여행,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둡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름 자체에도 애국, 이게 어둠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나라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태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양신이다 라고 애국 백성들에게 신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고 속죄하여 주의 자녀로 이끌고 나오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이 구약에는 애굽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어둠의 현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어둠 가운데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더라. 이게 사도 요한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믿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그러니 그 영적인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으냐면 해저 8,000m에 빛이 안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모세를 자기 백성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출애굽기 패러다임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패러다임이 아주 비슷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이게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미 성탄절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날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모두 다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두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타깝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이제 언약을 실현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나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목격하고 이렇게 성탄을 나는 체험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품에 있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성탄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은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깨닫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은 육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이 이것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나무를 통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쇠붙이가 돼야 전기가 통하지. 아무리 좋은 나무에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걸 아무리 나무에다 대도 이게 전기가 통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볼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고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으려면 망원경이든지 현미경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감격스럽게 성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우울한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면 아하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에 오셨구나
그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신비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러나 은혜 가운데는 이게 설명이 돼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탄을 보았던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 이것을 이미 예표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어둠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방시켰지요. 출애굽시켰죠. 출해방시켰습니다. 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도 어둠을 때려 부시는데 하나님께서 수단이 뭐예요? 10가지 방법으로 이 애굽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단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할 때 출발하라, 요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고 오시면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하고 놀라운 언약을 체결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노예란 말이에요. 신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이고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떠돌이에요. 이들을 법으로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던 우리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한국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증명해줘야 돼요? 헌법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시민권을 얻어야 투표할 수 있고 미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미국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뭐가 보장해줘야 돼요? 미국 헌법이 보장을 해줘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선서할 때 나는 미국의 시민권이다, 헌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법으로 이 떠돌이를, 이 쓸모없는 노예들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법으로 꽝꽝꽝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내려준 율법의 사건인 거예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점찍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주고 그냥 방치를 해야냐면, 내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내 백성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놔놓고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우리 미혼모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장실에서 애기 낳아서 화장실에 애기 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 아주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으로,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라,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텐트를 치고 계속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 장막을 치고 내가 여기에 좌정하겠다, 이게 거하심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으로 좌정하고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거하심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바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예요. 그럼 오늘 신약시대 때에는 무슨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이 떡하니 거하시냐는 거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예수님이 떡하니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떡하니 이제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탄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 법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신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자녀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핵심이 뭐냐? 11절 1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거하심이에요. 여기 영접하고 믿는 거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영어는 to receive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전부 복음서나 서신서나 뭐든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법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보장해 줘야 돼요. 행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것을 흔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을,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확립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법 속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보고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 앞에 가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1시간 후에 3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 떵떵거리지만 죽음 앞에서는 천하장사도 대통령도 경제의 가장 큰 그룹의 회장도 소용없습니다.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가 다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좌장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소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영광이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뒤에 나오시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영광은 카보드라고 해요. 이 히브리어로. 근데 여러분 이게 설명을 잘 몰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 신성을 뭐라고 하느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설명하니까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 이게 이 이상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구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성이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설명을 안 해요. 이렇게 딱 보여줘요. 물이 포도주가 딱 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딱 나타내요.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신성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교양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엘리 제사장 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뭐라고요? 아주 보기 드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둠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죠. 은혜와 진리. 은혜가 뭐냐 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이 그 16절에 나오는데 은혜 뒤에 은혜더라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뭐냐?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 노예와 떠돌이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법으로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신분을 극히 높여주는 것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신의 산의 율법을 통하여 이 떠돌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는 게 먼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뭐냐? 진리는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으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약시대 때의 법이고 오늘 신약시대 때의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이 뭐냐?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법이고 진리는 독생자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진리를 영접하고 이 법을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는 언약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 그 세례자 요한은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한테 돌아서야지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분에게 너희를 돌려주고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나는 예언자로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이와 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은 뭐예요? 전부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래야 영생이 있고 그래야 빛이 있고 그래야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 잘못한 건 고쳐라. 잘못 믿고 있는 건 고쳐라. 모르는 것은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하는 일에 너의 목숨을 바쳐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도 뭐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던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목격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사람 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영광이구나 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